네, 6월 1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이 치르게 두어라. 아멘. 지난 3일 동안 병마를 쫓아내시는 권세를 보여주신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먼저 율법학자 하나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어느 곳이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느니라. 자, 그 다음에 이 율법학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의 말에 크게 실망을 하고 아마 떠나가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께서 정말 대단한 랍비로 명성을 날리면서 유명한 학파를 하나 이룰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잠잘 곳도 없는 무일푼이고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이고 날 따라다니면 고생길이 훤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실망을 하고 떠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한 이 율법학자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산에 올라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산상설교의 말씀을 듣고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자기가 바라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선명합니다. 우리가 꼭 이 율법학자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 안에서만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너무 지나치게 요란하게 믿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안전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태도로는 결코 예수님의 실력과 예수님의 진짜 가치를 만날 수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배 위에까지는 따라가겠지만
배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는 따라갈 수가 없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배 밖으로 나오라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부력의 법칙에도 중력의 법칙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우리의 일반 상식으로도 경험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 밖으로 나가지 않는 한 결단코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런 사건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배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 한 물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실력, 물을 밟고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진짜 능력, 그것을 발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으면서도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진짜 실력을 알지 못하는가? 주님을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배 밖으로 나오라는 안전지대, 거기에 머물지 말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 어디든지 따라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배 안에서 안전하게는 지냅니다. 그러나 배 밖에서 물 위를 걷는 그 엄청난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실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집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출세도 시켜주시는 그런 예수님은 that's great. 그러나 머리 둘 곳도 없는 예수님, 우리의 앞날을 보장해 주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은 no thank you. 이게 바로 우리의 태도라는 거죠. 이 율법학자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지적하고 계세요. 제자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도덕적이고 의롭기까지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이상하게 대답을 하세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주문이잖아요. 여러분이 부친상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문화 속에서 최고의 가치를 갖는 것, 이게 바로 부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에 나갔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일이 너무 바빠서 부친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폐륜하죠. 그걸 막는 직장은 없습니다. 그 말 무슨 말이냐? 부친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곳에서나 어떤 문화에서나 이건 최고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우선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딱 떠오르는 사건이 뭐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사람을 잘라서 태워서 바치는 게 번제인데, 사람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그것도 제물이 누구예요? 100살에 낳은 자식 이삭을 바치라는 거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아니 100살에 낳은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자식을 위해서 죽으라면 내가 100번이라도 죽겠지만, 내가 100번이라도 죽을 수 있지만 100살에 낳은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식 보고 즐거워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나? 왜 갈대아 우르에 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가 뭐냐? 100살의 자식을 낳는 즐거움을 맛보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도 그 모리아 산에 올라서 그 정상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처음의 그 뜻을 다시 발견하게 된 거죠. 만민에게 복을 주라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크고 웅대하신 계획.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자식 보는 즐거움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에게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크고 웅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흠뻑 젖은 우리에게는 이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것이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 있을 때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아브라함이 되느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우선순위가 정리될 때, 다시 말하면 이삭이라고 하는, 언제부턴가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버린, 그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그 자식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비로소 진정한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리하게 될 때, 그것이 비록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획과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므로 우리의 발걸음은 더 가벼워지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자식, 우리의 가정,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더욱더 귀하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배 밖으로 한번 나가 보십시다.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기를 중단하고 배 밖으로 나가 보십시다. 나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신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주님의 명령이 주어진다면 우리 오늘 땡 잡은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실력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을, 물 위를 걷는,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시려고 하는 날이에요. 중대한 일을 앞에 두고 있는데 주님께서 다른 일로 나를 부르신다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 중대한 일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중요한 일에 순종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뿅 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부르심, 이러한 모든 우선순위의 정리들을 하루하루 해나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크고 작은 모든 결정과 결단과 우선순위의 정리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크고 작은 순종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오늘 나 땡 잡았다 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주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덜컹 순종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른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이것이 바로 나를 제자로 만드시는 주님의 손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과 부르심과 명령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명령에 순종하시고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성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